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시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7장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27장부터는 그동안 그토록 길고 길었던 욥과 세 친구의 이 지루한 논쟁이 이제 사실상 완전히 다 막을 내리고요. 이제 욥이 자신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 욥의 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욥을 더 이상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 지식들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제 3차 최종 변론을 하면서 이 제일 연장자 굵직한 목소리를 냈던 이 엘리바스의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막 감정만 앞서가지고 욥이 짓지도 않은 그러한 죄들을 막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막 나열하면서 욥을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게 이르렀고요. 그리고 지난 25장에서 살펴본 대로 빌닷의 경우에도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그냥 너는 아주 구데기다, 너는 벌레다, 그런 네가 뭔 말이 많냐고 그러면서 욥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모독까지 발언하는 아주 그런 몰상식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더 이상 안 나와요. 입을 아예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의 비난이 드디어 다 멈추게 되고 이제 이 빌닷에 대한 욥의 이제 답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27장부터 보시면 이제 욥의 이제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변론이 이제 3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7장에서의 변론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1절부터 9절, 6절까지 이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핵심 구절인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주 단호하게 맹세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결코 내 입술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죄인이라고 몰아세워도 나는 결코 떳떳하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근데 죄를 지었다고 거짓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고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심지어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의 이 떳떳함, 정직한 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고백을 욥이 단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욥의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평생도록 자신이 죄인됨을 늘 고백을 했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시대때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고개도 들지 못하는 죄인된 심정으로 그렇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욥은요, 아무리 욥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죽기 전에는 나의 이 같은 온전함을, 이러한 무죄함을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친구들 앞에서 아주 꼿꼿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정말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욥의 경우에도 물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막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죠? 그냥 단순히 너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라 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욥을 향한 논리는 이거예요. 그래도 이 환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는 목적으로 찾아온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위한 친구들로서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네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하고 온몸에 끔찍한 병이 든 것은 네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지은 모든 죄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래야, 중요한 본론이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병도 고쳐주시고 너의 잃어버린 모든 재산도 다시 다 돌려주실 것이 아니냐. 빨리 그래야 네가 회복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정말 욥을 위해 준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욥을 위하는 친구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네가 지은 모든 죄들을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근데 욥은 이것을 결코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를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이 같은 거짓 회개가 이것은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코 자신의 신앙 양심상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또 다 잃어버린 재산들을 다시금 내가 다 찾기 위해서, 내가 짓지도 않은 그런 죄들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척하면서
즉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과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을 지금 욥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에게는요, 당장 병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잿더미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변치 않는 신실함과 정직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진실하고 순수한 관계 속에서 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 목숨보다, 내 건강보다, 내 잃어버린 모든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오늘 27장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이 같은 양심, 그 정직함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끝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 욥은요, 이제 두 번째 단락, 오늘 7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갑자기 이 악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실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악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이 마음의 양심을 막 팔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티끌처럼 막 쌓아놓기 위해서, 또 좋은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기 위해서 막 자신의 양심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폭풍우처럼 그렇게 몰아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많던 재산도, 그들의 목숨도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 악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악인들의 모습의 핵심이 뭐냐? 그들은 양심을 파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을 막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양심을 파는 자들인 악인들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하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욥이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짓지도 않은 그러한 죄인데 그 죄를 지었다고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거짓되게 가증된 모습으로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요, 그러면 욥은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양심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뭐 죄가 있든 뭐 없든 일단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냐고. 괜히 끝까지 뭐 떳떳함을 포기 못하겠다고 막 버티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겨주셔서 뭐 병도 고쳐주시고 재산도 돌려받고 좋은 거 아니겠냐고. 얼핏 들으면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죠. 그런데 만일 욥이 자신의 결백한 양심을 막 이렇게까지 속이면서까지도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돌이킴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척 할 테니까 제발 이 고통 없애주시고 잃어버린 재산 다 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해서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이익을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빨리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해야 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감히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있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을 얻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철저한 계산만 그렇게 깔려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욥이 이렇게 마음을 친구들이 막 제의하는 대로 짓지도 않은 죄를 졌다고 막 그렇게 거짓으로 막 고백하면서 그렇게 거짓으로 회개했다면 욥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예배자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위선자, 즉 욥이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인들, 양심을 팔아가면서 막 재물을 긁어모고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내가 차라리 잿더미 위에서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는 위선자, 즉 악인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정직함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더욱 자신의 이 같은 의지를 견고하게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이 말하는 이 악인들의 이 진짜 비극에 대해서 또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시작.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의 인생에 이제 결국 깜깜한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악인들에게는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릴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그들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평소 그들의 삶에는 애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썩어진 재물만 막 티끌처럼 쌓아놓기 위해서 막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막상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이제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내리는 그날이 오게 되고 진짜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당당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환난 속에서 참된 위로를 찾을 수도 없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없는 철저한 영적 고아로 그들은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라는 탄식이 그들 영혼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억울한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결단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의 고통을 피하겠다고 거짓으로 타협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캄캄한 환난 날에 부르짖을 하나님조차 없는 저 비참한 악인들처럼 되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이 잿더미 위에서 가난하고 병든 채로 고통받을지라도 나는 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언제든 떳떳하게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같은 고백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처해 있는 당장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면서 때로 기복적인 신앙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통장의 잔고에 막 은이 쌓이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이 절대로 여러분 진짜 축복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앙 양심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뭐 안정됨을 취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캄캄한 환란의 날에 간절히 부르짖을 곳을 잃어버린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비록 욥처럼 하루아침에 내 손에 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억울한 오해와 뼈저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라고 당당하게 부르면서 두 손 모아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언제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영적인 교제의 끈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저 악인들은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 새벽에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함을 절대로 욥처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전능자 하나님을 당당하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오늘 이 복된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